오늘 이 시간에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아이들, 특별히 자녀들과 숨바꼭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간혹 집에 있을 때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심심할 때 아빠 우리랑 놀아줘. 뭐하고 놀아줄까? 숨바꼭질 하자 하고 이렇게 숨바꼭질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숨을 때 아이들이 간혹 웁니다. 아빠 어딨어? 못 찾겠어. 아빠 어딨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싸 잘 숨었다. 들키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은 저는 뻑꾹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은 어떤 물건을 움직이면서 제가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꽁꽁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실까요?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을 보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테네에 딱 들어서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수많은 우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새 모양의 우상, 사자의 모양의 우상, 사람의 모양의 우상, 이런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곳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 행복을 찾는 그 방법, 여러 가지 삶의 그 질문들을 가지고 철학적인 논쟁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2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로마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그 신성을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세상의 자연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혹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을 때 인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강의 때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21절 안에서 죄와 죄의 결과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1절 말씀 안에서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빨간색으로 써놓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들의 죄,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죄의 결과가 후반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인간의 능동적인 선택이었다면 그 죄의 결과는 인간의 선택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수동적인 결과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인간의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밤무어 헤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돈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중간에 중략하고요. 맨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다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더 편리해졌고 더 풍족한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기쁨과 만족은 더 예전에 비해서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비해서 더 우울해졌고, 과거에 비해서 더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의 조건들은 더 좋아졌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우리는 무기력증에 또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그 어두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죄가 무엇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법,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어떤 성취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까요? 물론 그 안에 담겨진 동기가 순수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거나 혹은 무언가를 이루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다거나 이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낮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태양이 굉장히 밝게 빛나죠. 그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 밝게 빛나는 태양을 향해서 내가 저 태양을 더 밝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태양을 향해서 후레쉬를 들고 그 빛을 비추면 더 태양이 밝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 태양은 이미 충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행위의 그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무언가를 행하든 무언가를 행하지 않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대신에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허영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허영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팡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허영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쫄병이나 미장이나 요리사나 짐꾼도 허풍을 떤다. 그리고 자기에게 감탄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곤 바란다. 철학자들조차도 그것을 원한다. 어떤 비판적인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잘 썼다는 명성을 얻고 싶어하고 또한 그들의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것을 읽었다라는 영예를 얻고 싶어한다. 이처럼 우리는 지위 고하,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모든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 허영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허영심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만족과 기쁨이 있는가라는 거죠. 허영심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영어를 한번 써보면 허영심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vainglory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vainglory. 근데 이 vainglory는 합성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vain이라는 이 뜻은 비어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글로리는 영광을 뜻합니다. 즉 vainglory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영광이죠. 즉 허영심,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그 삶의 결과물은 결국에는 비어있는 영광, 공허함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쁨도 어떤 만족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세상의 것들에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내가 잘해서 무언가 이뤘다, 내 영광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감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감사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를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때로는 감사를 굉장히 쉬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감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감사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그 상태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불평이 나올까요? 어떤 것이 더 쉽게 나올까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그 상태에서는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입니다. 즉, 이 말은 감사의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함으로써 노력해야지만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다시 한번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가 영어로 뭐죠? 땡큐죠. 근데 이 땡크라는 이 영어 단어가 어원을 보게 되면 이 땡크라는 이 감사의 단어와 어원적으로 같은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생각, think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땡큐와 이 think가 같은 어원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와 생각이 같은 어원을 가졌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고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언제 주로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감사를 표현하는 때가 밥 먹을 때인 것 같아요.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할 때 표현하는 이 감사의 기도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습관적이고 또 형식적인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사고해보면 더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음식의 재료를 사서 요리를 했지만 그 식재료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농부들의 구슬땀이 있었고 또 어부들의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재료들이 그 자리에 식탁 가운데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농부들의 수고 그리고 어부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농부들의 그 수고와 어부들의 그 수고뿐만이 아니라 그 농부들이 농사를 할 때 하기에 앞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죠. 땅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또 바다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면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 감사를 할 때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감사, 의미 있는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사고하면 더 의미 있고 더 기쁨이 있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감사의 조건보단 불평의 조건, 원망의 조건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어떤 상대적인 감사, 그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SNS에 올라온 한 장의 그 사진을 보고서 너무나도 인상이 깊어서 이제 스크랩해 놓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글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린트 유인물이 어떤 프린트냐면요, 어떤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과제를 내준 유인물입니다. 이 과제의 제목을 보니까 난 행복한 사람이라는 과제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며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어떤 가나안 나라의 한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길 모퉁이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워 먹고 있는 사진이죠.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선생님이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아이가 쓴 답변을 보면 어른들을 참 부끄럽게 하는 답변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쓴, 보이진 않겠지만 이 아이가 쓴 두 번째 답변을 보면 이런 답변이 있어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 과제를 낸 선생님의 그 모습,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중고등부 아이들이 됐든 아니면 청년들이 됐든 단기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그 아이들 단기 선교 여행을 보내면서 어른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동일한 표현을 우리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동일한 그리스도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근저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기준과 감사의 조건이 상대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 인간들, 그래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상대적인 것에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대적인 감사는 수시로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감사는 어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감사의 조건과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참 감사에 대한 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를 담은 시들 중에 시편 106편, 107편, 118편, 136편을 보면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일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136편 시편을 한번 보실까요? 136편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이 표현이 2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표현이 26번이나 이 136편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인애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감사를 선언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그 인간,
한 줌의 먼지와도 그 같은 인간을 아시고 그 유한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인도하시며 그 인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는 그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송명희라는 시인이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나시면서 뇌성마비를 평생 동안 앓으시면서 가난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사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그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아니라 세상의 것이 이분에게 없지만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분은 감사하고 이것으로 이분은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보다 더 풍족하지만 더 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만족이 사라진 삶, 어쩌면 우울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이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졌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을 드러내시며 당신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또한 더 나아가 감사의 고백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잘됨으로써 우리의 범사 또한 잘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고 자유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그 영혼을 밝혀주셔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